이때는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귀한 사랑과 은혜, 또 특별하신 은총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다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지만, 묵상은 기도하는 것도 묵상이고,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묵상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고요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묵상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최고의 대화라고 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기도를 때로는 그렇게 강력하고 영향력 있게 만드는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위대한 능력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 분이 돕겠다고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를 돕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대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차원을 초월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 다 이루신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결국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대화는 우리에게는요 너무 황홀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화를 집중할 때 우리는 기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극복하실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통해 볼 때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절대적으로 늘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동일하셨습니다. 늘 정직하셨습니다. 늘 거룩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백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가치는 날마다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하기가 참 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모욕받으시고 치욕받으신 분은 지금도 나를 대신하여 얼마든지 치욕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그분의 성품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확고한 표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때에 그를 부르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 늙은 양치기인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만드실 때에, 또 나이든 늙은 양치기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인 것을 그는 깨닫고 어떻게든지 앉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의 대상자, 또 영화의 상징, 부귀의 상징이었던 솔로몬 왕이 나타납니다. 그도 모세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다윗 왕의 평생의 신복들이 다윗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반란군에 합류해서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나이 들어 늙었고 오늘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솔로몬은 너무 어립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가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상황은 걱정되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만 결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연소한 젊은 왕 솔로몬, 여러분이 지금 어린 나이에 한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어깨에는 중한 의무와 또 책임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왕위에까지는 잘 올랐는데 그 다음에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위대한 다윗 왕이 평생을 걸쳐 하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서 설계도를 그에게 건네주면서 부탁했던 이 마지막 대사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다윗도 못한 일을 어린 나에게 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떠났어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장군이었고 용감했던 다윗 왕은, 아버지는 그렇게 했겠지만 솔로몬은 장군도 아닙니다. 그의 대적자들이 사면에 진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어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통치하고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다 복잡하고 다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견고함과 창대함, 그리고 중압감과 또 과제가 동시에 등장할 때 솔로몬이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광도 다가오고 중압감도 다가오고 화려한 기대도 다가오고 어깨에 무거움도 다가올 때에, 마음의 부담도 다가올 때 솔로몬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선택한 길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분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성경을 보면 시시콜콜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소원을 가슴에 안은 채, 그 가슴에 품은 채 하나님께 다가가서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문제는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그가 한 일은 바로 뭐냐면 1000번의 제사를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일을 시작한 겁니다. 강론이나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1장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사 드리는 날 예배 장소에
하나님이 오늘 이 젊은 왕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왕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재물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재물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물 삼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것만큼 바라는 게 없습니다. 가장 보고 싶어하는 귀한 아들을 앞에 세우고 찾아온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감동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감동하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은 흔들리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1,000마리 번제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찾아오시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세요.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에게 말해라. 여러분, 오늘 정점이에요. 이게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 원하느냐? 너 지금 나에게 말해라.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셔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답변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 잘못하면 받을 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감동시킵니다. 오늘 이렇게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나까지도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무엇하냐? 너 뭐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솔로몬이 한 대답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준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어떡하여 아들인 나까지도 축복하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어린 왕이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왕이 가진 하나님이 가진 권력과 부귀보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는데 나의 첫 마디는 당신이 나를 축복하신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의 아들 나까지도 축복하시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두 번 감동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 입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가 드러나요. 기도는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생각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그 일을 어떻게 받들고 있는지 이 한마디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볼 때에 이 한마디 속에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답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가 뭐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을 내게 주는 것, 그리고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내게 주셔서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거기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여러분 나는 너무 원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기도를 조금씩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감동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가 솔로몬에게서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지혜와 지식 달라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을까? 그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가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왜 차이가 났느냐? 보통의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내게 부와 재물을 달라고 하고 권세와 영광을 달라고 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복수를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한다. 이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감동한 건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이것보다는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왕 같은 기도를 한 거예요. 백성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왕 같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왕감이구나. 내 백성,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백성을 다스릴 만한 왕의 기도를 너는 나에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준 겁니다. 오늘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는 칭찬이 그거예요. 너의 생각이 바르구나. 너의 생각이 옳구나. 너의 자세가 특별하구나. 너의 그 바람이 나에게도 딱 마음에 드는구나.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긴 내 백성을 위하여 너는 내게 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최고의 대화, 기도가 드디어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 땅의 왕과 만왕의 왕과의 대화 내용이요,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최고의 기도가요,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1장 12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부귀와 재물도 주고 영광도 장수도 모두 다 너에게 주리라. 내 날을 내가 길게 하리라. 다른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왕과 대화도 잘 됐고 기도도 잘 되고 그리고 오늘 번제와 제사도 잘 끝났습니다. 진정한 왕과의 독대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솔로몬은 처음에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다윗 왕이 건네준 하나님이 작성해 주신 설계도에 따라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솔로몬은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왕과 독대한 사람이 누리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오늘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여러분의 무거운 소원과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단시간 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했던 문제예요. 다윗은 일평생 기도해도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또 연소한 왕이지만 통치에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을 가득 채웁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손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냐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집안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냥 작은 지혜가 아니라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왕과의 독대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축복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왕과 독대하고 기도에 성공한 사람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꼼짝 못하지. 하나님은요, 오늘 벌 주려고 작정하셨다가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마음 바꾸십니다. 오늘 외면하려고 했다가 예수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익어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여 솔로몬이 했던 위대한 선포가 열왕기상 8장 5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선포예요. 내 백성에게 하나님 태평성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왕을 만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위엄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들이 입 벌리면 아버지는 수습하십니다. 오늘 아들이 떠들면 아버지는 해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향하여,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선포하십시오. 이번 계약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십시오. 입찰에서 이길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내 경영터가 확장되기를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입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분이 그의 마음속에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명하여 호명하여 불러서 여러분과 독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만왕의 왕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에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분에게 나가서 그분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주일마다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어린 솔로몬이 만왕의 왕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위대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왕께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들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맞으셔서